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 아닌 것을 대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은 정확한 날짜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 교회들이 연말이 있는 12월 25일을 주님 탄생하신 날로 정하고 성탄으로 축하하는 것 참 의미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면 뭔가 마음이 묘해집니다. 끝이라고 하는 어떤 허무함, 공허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밀려오고 또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면서 제대로 살지 못한 어떤 후회감 또 삶에 대한 미련,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겨울 같고 비어있는 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셔서 인생은 끝나거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야. 새로운 삶이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주오심의 이 성탄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성탄하신 하나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과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한 주는 구약을 처음부터 이렇게 쫓아가면서 또 한 주는 신약을 이렇게 교대로 한 절씩 이제 뽑아가지고 암송을 하고 말씀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절기 때가 되면은 마음속에 약간 갈등이 일어납니다. 절기에 맞는 구절을 좀 택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어떻게 하나 하고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늘 순서대로 그냥 했는데 그 말씀이 이상하게 절기에 잘 적용이 되고 맞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절기를 위해서 말씀을 뽑았다기보다는 그 절기에 합당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뚝뚝 걸어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참 말씀은 신비롭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순서에 의해서 시편 40편 7절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 이 구절 역시 마치 성탄을 기다리며 오래전에 준비된 그런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다시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세상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오래전 몇백 년 전 다윗이 쓴 시지만 아마 성령께서 깊이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탄 절기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제가 억지로 성탄 절기에 맞춰서 이걸 신비롭게 또 우화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시편 40편 7절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특별히 신약 성경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신약 1절부터 7절로 가보겠는데요. 좀 긴 내용이지만은 제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자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째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이것을 제가 잘 해석해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선언을 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 아니다. 구약에 나타난 율법과 제사 제도는 죄를 가리는 역할을 했지만 죄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 반복되는 제사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드러낼 뿐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선언은 곧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정말 인생은 진짜 의롭게 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했다.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한 몸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탄하신 거예요. 제사와 그리고 모든 율법적 행위가 완전하게 죄를 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몸을 예비했다. 그리고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라고 시편 40편 7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책,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 내가 왔나이다. 그 기록된 계획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발적으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과 시편 40편을 연결할 때 우리는 성탄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그림자를 끝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제사를 반복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시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셨다는 주도적인 자발적인 이런 메시지는 십자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탄생은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시편 40편을 특별히 7절을 메시아로 해석하는 것은 과장되거나 억지로 풀어내는 알레고리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다. 오히려 히브리서가 해석의 문을 열어주고 있고 성령께서 그 길을 밝게 비추사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몸을 예비하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담당하게 하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우리가 항상 마국간, 아기 예수, 베들레헴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두루마리 책에 예비되었고 하나님 뜻 안에서 선포되었던 그것이 나타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에도 다윗의 입을 빌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성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시편 40편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성탄의 메시지로 또 성탄의 어떤 목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바라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40편에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지금 정신이 알딸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1절 3절을 보십시오. 시편 40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에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 거기서 부르짖는 자의 간절한 기다림이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올리시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인간 실존의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실존적으로 깊은 웅덩이와 그리고 수렁에 빠져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성탄이 강력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다윗이 인생 속에서 참 벗어나기 어려운 수렁에 빠지고 또 웅덩이에 갇히고 그런 자신의 삶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죄와 사망의 깊은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의 어떤 모습, 처절한 그 좌절, 탄식, 부르짖음을 얘기해 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그런 내용을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특별히 이제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를 만드시고 열매를 놓으시고 네가 임의로 따먹어라. 임의라고 하는 말은 자유로 선택해서 먹어라 이거예요. 뭐든지 해도 죄가 되질 않아요. 자유롭게 선택의 자유. 또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다가와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교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유제의 선택의 깊은 곳에는 뭐까지 있냐면 순종과 불순종까지 있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다가올 때 하나님 그걸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임의로 먹지만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 딱 하나 금해놓으셨어요. 이게 너와 나의 다른 선이야, 경계선이야. 난 창조주, 넌 피조물이거든. 네가 그걸 보면서 내가 창조주인 것만 기억해. 근데 그걸 따먹죠. 자유의지를 통해서 따먹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깊은 수렁을 봤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지? 어두컴컴한데 사람은 또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갈까 하다가 저 안에 뭐가 있지? 혹시 기가 막힌 무슨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기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결정을 했어요. 그 뛰어들었는데 오 마이 갓, 오 엄청 깊어. 쫙 하고 떨어져 버렸어. 꽝 떨어졌어요. 정말 너무너무 깊은 웅덩이야. 주변을 보니까 거기에 빠진 동물들이 죽은 동물 뼈도 있고 사람 뼈 같은 것도 있고 무시무시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밖으로 나가야지. 그러면 나갈 수 있나요? 나갈 수 없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나요? 한계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죄와 사망의 수렁 속에 들어간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열심히 하고 스스로 수도하고 스스로 깨닫고 해서 내가 구원을 선택했다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대부분, 모든 철학의 대부분들은 네가 깨닫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수도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누가 밧줄을 내려주거나 사다리를 내려주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얘기했을 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보내심을 받았다,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찾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질적 차이가 나는 인간이 스스로를 깨우쳐서 신에게 가서 구원받기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자발적으로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자신의 실종과 우리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깊이 겸손하게 진실하게 알 때에야 성탄의 절절한 은혜와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성탄은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5절 6절 히브리서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제가 지금 시편 40편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가 아니에요. 똑같네요. 저도 오늘 왔다 갔다 실수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난 연약하구나. 심지어 여기 보니까 내 죄가 머리털과 같이 많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 내가 그럴 정도로 죄인이다라고 여러분 심각하게 찬송을 우리가 부르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저는
매일 제가 청소를 하거든요. 청소하면서 이 찬송을 가끔 부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늙은이 둘이 사는데 웬 머리털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 어제 청소를 했는데 오늘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있고 며칠만 하지 않으면은 머리카락이 엄청 많아요. 이 전기 청소기 제가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털어내면은 머리카락이 막 엄청나게 많이 얽혀져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조심해도 나는 의롭게 살아요. 나는 깨끗해요. 저는 목사지만 스스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저의 생각 속에, 언어 속에, 삶의 몸짓 속에 저는 부족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고 나로서는 구원받을 아무 근거가 없다고 저는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의 그러한 자신 스스로의 고백이지만 이것은 더 깊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셀 수 없는 이 죄악을 대신 지시고 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여기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여러분 다윗이 지금 쓴 시예요. 제정신입니까?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제사, 속죄 이런 거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드리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모은 것을 다 제물을 드리고 자신이 지을 수 없기에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켜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엄청난 돌매기를 맞고 비난을 받을 만한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히브리서에서 해석한 것처럼 그걸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건 그림자다. 그건 실체가 아니다. 그건 모형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만 진정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낱낱이 드려지는 모든 제사도 사실은 완성되어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7절 8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걸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님께서 바로 극한 수렁과 웅덩이 속에서 빠져있는 자들, 그러나 제사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9절 10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의의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우리가 회교권의 땅에서도 몰에 들어가면, 호텔에 들어가면 한국보다 더 많은 캐롤을 틀어놓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사는 가운데 그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구주로 믿고 있는 겁니까? 왕이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의를 이루어주는 진정한 기쁜 소식 전하려 온 겁니다. 그걸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단어도 합니다.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고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왜 성탄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죄는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인간이 되신 겁니다. 죄 지은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을 죽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인간 예수가 죽은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죄를 단번에 속하시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되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인자와 진리를 숨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죄 지은 것을 다 척결하시고 심판하실 때 사랑이 다 사라져 버리죠. 사랑한다고 무조건 살려낼 때 공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공의도 살려내고 하나님의 인자도 나타내시면서 의로움을 덧입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더 깊은 의미는 11절부터 15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를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모든 죄를 온전히 다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 수치와 모욕까지 당하시죠. 침을 뱉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구원한다며 다른 사람들, 너나 구원해봐. 끝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 안 내려오시는 능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지만 무한히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지만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랑,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있어요. 신론이 있지만 저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 특별히 신화같이 생각되는 인간이 되셨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것들, 살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저한테는 신이 진짜 존재하고 신이 진짜 사랑이라면 바로 이런 분이 진짜 신이시고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나는 이 세상 신이 뭐 어떤 일을 해가지고 뭐 어마무시하게 위대하다고 말할 때 저는 결코 그런 것에 대해서 현혹되거나 무슨 능력이 뭐 지구가 쪼개지고 10번 쪼개져도 저는 그런 거 절대 믿지 않습니다. 뭐 능력주의자, 성공주의자, 전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굉장히 까칠하기 때문이고 너무나 비판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저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거는 오늘 우리 가운데 뭐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뭐 어마무시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보다도 인간이 되시고 말없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짐을 지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완성시켜 주신 그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진정으로 신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단지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순종하셨고 선포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붙드는 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나이다.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로 내가 왔나이다. 오늘 우리는 성탄에서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오셨군요.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깊이 마음 중심으로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함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한다고 말로만 번지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왔나이다. 주님 오셨군요. 그 사랑을 가슴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나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두루마리에 쓰여진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가지시고 자발적으로 순종적으로 내가 왔나이다 하시면서 성탄을 이루셨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영접한 자마다 삶 가운데서 주여 내가 왔나이다. 왜 왔어요? 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러 내가 왔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왔나이다라고 성탄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다면 그 성탄을 우리 가슴속에 받고 사는 자들은 삶 가운데서 내가 왔나이다. 여러분, 한 세상 살아가면서 내 삶의 언저리, 내가 서 있는,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저는 예수님의 성탄 사건 속에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하고 있는 외침을 제가 듣습니다. 아주 저는 이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His star.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묘한 별이 뜬 겁니다. 이 별은 His star, 그의 별, 예수의 별. 그 별은 반짝반짝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여러분들은 그 음성이 안 들리죠?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His star, 그의 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줄여가지고 His star로 씁니다. 제 그림이나 제 책의 사인이나 His star라고 씁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His star, 그의 별, 그에게로 인도하는 별. His story, history, 역사. 그의 별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역사를 이루어나는 것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고 우리들의 외침이 되어야 되는. 제가 다니엘을 무지막지하게 좋아합니다. 아주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분은 기도도 많이 했고 역사의 해안을 가지고 있죠. 어느 정도였어요? 미래를 꿰뚫어보고 바벨론 대제국의 황제의 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황제가 꿈꾸었던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거대한 신상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환히 바라봤어요. 기가 막힌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의 끝을 바라보면서 맨 마지막 다니엘서 12장에서 이렇게 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스타, 그건 뭡니까? 궁창에 찬란하게 빛나는 스타 같은 인생은 뭡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곳에 돌아오게 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His star. 그것 때문에 내가 왔나이다. 인생 허무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 삶이 공허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결코 끝은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온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별로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시면서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왔나이다. 네. 이 세상 속에 성탄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성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탄케 하며 내가 왔나이다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 성탄하는 역사를 이루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일어나서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님 탄생하셨습니다. 죄인을 놓아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는 영광의 아침이 바로 성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주님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나신 밤일세 찬란한 별빛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바사가 찾아왔네 믿음의 불빛 믿음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He's a star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부요한의 우리의 친구 되려 3절 주께서 죄의 삭을 그렇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힘과 그 힘 올리시었다 아멘. 좀 길어요. 합심 기도문을 성탄일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크게 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끝자락 같은 연말에 우리의 어둠을 향해 친히 찾아와 주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거룩함 얻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찾기 전에 주께서 먼저 오셨고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앞에 오늘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감동으로만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오심처럼 우리의 삶도 주의 뜻을 향해 움직이게 하옵소서. 형식의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길을 기억합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택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께서 보내신 것으로 기꺼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혹 고난과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성탄의 빛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주를 신뢰하며 끝까지 붙드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요 구원이신 주님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성탄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방향을 잡게 하시며 우리의 공동체가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보시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이 고백으로 시작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오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내용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주의 성탄의 깊은 이 외침, 내가 왔나이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태초전부터 작정하시고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셨을 것 같아. 그 사랑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붙드시고, 그래서 나도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라고 내 사명을 따라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그의 별이 되게 해주신 주님, 그 길을 따라서 그 별빛 따라서 가다 보니 어느덧 천성에 들어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성탄의 정말 날빛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시고, 또 내가 손잡아 이끌 그는 누구인가, 나는 그를 위해서 이곳에 있는가, 연약한 성도들, 아픈 성도들,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성탄의 아름다운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성탄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시며 사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탄의 무드, 성탄의 이 세상의 언어들에게 익숙해져 있지만 오늘 이 시편에 그리고 히브리서에 흐르고 있는 내가 왔나이다, 이 음성이 우리 속에 찬란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인생의 깊은 수렁과 웅덩이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이 내가 이를 위해서 왔나이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손을 붙잡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명에 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의 성탄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과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동방의 박사들처럼 드려지는 모든 예배, 헌금들, 헌신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를 위해 내가 여기 왔다는 주님의 그 목적이 선하게 우리 가운데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문하신 귀한 발걸음 별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등록한 귀한 영혼들 주님의 별로 날마다 비추시고 하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탄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탄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받게 하시고 매일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탄의 은혜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배에 따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기도받고서는 자녀들, 방문하신 발걸음과 등록하신 귀한 영혼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